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은 시작됐으니까 얼마 안 되겠지만 어제 그리고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시작은 사실상 말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20장의 욥기의 말씀 속에서는 욥의 친구 소발이 이야기를 했는데 악인은 비참한 최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욥에게 비수를 꽂으면서 아주 심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비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슬퍼런 비난에 욥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친구가 얼마나 아프겠는지 2절의 말씀을 제가 2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리라. 경청해 줘라. 제발 들어줘라.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제대로 한번 들어봐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시작은 유창한 답변이 아니고 진실한 경청이다. 지금 친구들은 욥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렇죠? 아픈 욥을 고쳐내고 원인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욥은 그 자신의 마음만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마음, 그 영혼을 보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욥도 이렇게 변명하니까 친구들은 분노했어요. 그런데 사실 욥은 친구들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실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 이 앞에서도 19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상은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가 사람하고 논쟁할 수 있는, 나는 사실 하나님 보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고난을 보면, 힘든 일 보면 누굴 봐요? 사람 보죠.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러니까는 보통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다 할 것 없으면 내 탓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왜 이렇게 꼬였는지 원망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내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행동, 눈빛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걸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묵묵히 참아낼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말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데 더 꼬일 때도 있죠. 말해서 잘못될 때가 있어요. 내 기분과 감정, 내가 옳다고 말하고 풀어내려고 하다가 더 잘못되고 상대는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에도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참아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을 그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타에게, 조상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면 하나님은 최소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힘들다. 기억만 해도 온몸이 떨린다. 우리 그런 것들이 있죠. 생각하기조차 싫다. 지금 욥은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꼭 기억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은 모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친구들이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공식을 욥에게 강요했어요. 근데 욥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욥은 출발을 그렇게 했어요. 그 욥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7절부터 묘사는 악인의 삶. 너희들이 그랬다고? 그럼 악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하니까 7절에 그들은 장수하고 악인들은 세력이 강하고 8절에 뭐야? 악인들의 자손을 보십시오. 악인들의 자손은요 번성해요. 평안해요. 심지어 13절에 뭐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악인들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데요. 아주 빨리. 세 번역으로 그들은 일생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아무 고통 없이 잘 죽던데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아 얘기를 해봐라 라는 건데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말하는 친구들의 공식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복받는다는 공식이 다 안 통한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모순투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 팔아먹은 이한용이 있었어요. 조선 말기에. 잘 삽니다. 그 재산 남겨둔 걸로 후손까지 잘 살고 있대요. 누가 설명을 할 건가요? 못하죠. 천수의 복을 누리고 그냥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성실한 사람 죽어요. 뭐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도 그렇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다가 믿음 신실하게 살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따지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런 젊은 사람을 앞길이 창창한 저 어린아이를 저 믿음 좋은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막 따져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위로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함께 노를 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동행자십니다. 공식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의인이 복을 아직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욥은요. 이 공식이 무너진 현장에서가 아니라 공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늙어서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내가 없으면 그런 말 하죠. 내가 없으면 성도들은 어떡하냐.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냐.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너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없는 게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저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을 가르치는 게 더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이 악인들이 하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우리 떠나세요.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복을 누리는 거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내가 똑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악인들의 모습이다. 그럼 너희들 이걸 설명 한번 해봐라. 욥이요. 이때 욥이 얘기해요.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세번역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성공은 자기들의 힘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욥은요. 절대 용납 못한다. 타협 못한다. 지금 자기가 비록 바닥에 추락해 있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욥은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부자가 되는 그 길을 나는 선택하지 않고 나는 비참하고 어렵고 아파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신기루다라는 거죠.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뭐예요? 순전한 신앙. 우리가 오늘 본받고 싶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풀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믿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5절에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리라 이런 말을 해요. 손으로 입을 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함부로 남에게 권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침묵해라. 누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욕할 필요 없다. 침묵해라. 누가 조금 잘 된다고 불할 필요 없다. 침묵해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꼬일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과 목자로 유명한 이게 필리미안 씨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신앙이라는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눈앞의 상황이 지금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답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길 원하고, 그래도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얕은 지식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만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경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아버지는 믿고 만족하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신실한 믿음을 전하며 믿음의 주인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가 오늘도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아버지 섬기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세상에 무엇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을 통탄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프고 곤고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암덩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곤고한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 금요 기도에도 뜨거운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